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에 대한 어떤 장명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어짐을 받은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 기대감도 없고 또 그 나 스승대로의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그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곳에마다 자리자리마다 은혜의 순간을 마련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치고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 거기에 담겨있는 믿음, 또 우리의 영적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가 아니고 나가실 때 붙잡았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어입니다. 만약 그가 이제 망설였거나 지나가신 후에 이제 그분을 부르려고 했다면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듯이 바디메오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스쳐 지나가듯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순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만난 것을 보면 들어오실 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여리고를 들어가셨는데 나가실 때 만난다라는 것을 보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시는 어떤 모습,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또 바디메오 본인에게 있었든지 그 중요성이 조금은 늦게 전달됐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늦었든지 본인의 어떤 반응이 늦었다기보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늦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민감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순간들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바디메오 스스로가 붙잡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역도 있겠지만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온 은혜의 순간을 놓치게 하는 것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장로가 될 수가 있고요, 권사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맹인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만 그 순간을 그들이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목사들이 물가로 잘 인도해야 되고 맹인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복음이 무엇인가 더 연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더 그 순간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찌됐건 맹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요, 세상은요, 구원의 순간을 그 찰나를 놓쳐요. 그렇습니다. 찰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또 교회라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바디메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해질 때 그 기회의 구원의 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자신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싫지만서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뭐가 되냐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나는 맹인이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형상을 담은 최고의 걸작품인데 가만히 보면은요,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만큼 귀가 밝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귀가 탁월하게 밝은 것도 아니고 눈이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타처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탁월한 작품이면서 어찌 보면 그런 어떤 그 동물들보다 그냥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보면 인간처럼 많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야 되고 돌봄이 다 필요하고 걷는데도 한참 걸리죠, 그죠? 인간들은. 어때요? 소나 말이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어때요? 인간보다 못해요? 그 새끼들은 태어나서요, 얼마 있다가요, 바로 자기 이름 일어나 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소가 태어나는 거 봤어요. 근데 바로 걸어요. 인간들은 걷는데 한참 걸려요. 그런데 걷는데도 어떻게 돼? 한참 걸려서 이렇게 걷는데도 막 박수를 받고 막 굉장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모습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요, 또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인식하지는 못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연약한 모습을 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좋은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얌체같이 똑똑한 사람보다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들은 어리숙한 사람들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현명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는 하지 않지만서도 많이 좋은 조언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청하게 되고 현명한 결정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앞길이 열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특별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토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또 그리고 받게 되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어떤 의미에서 진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고 동량을 얻어야 되고 누가 지시해줘야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지만, 이거 깨달을 때에 유일한 희망, 또 살려달라는 외침,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은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끼고 또 절망을 느끼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 여리고성에서 이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 절대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외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침이 불가능하면 은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그 순간 우리들이 부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나오셨을까? 아마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나는 캄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그 간절함, 자신에 대한 그런 처절한 인정을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쁜 세상에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혼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외쳐 부르짖는 유일한 그런 외침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자리하는 게 여러분들보다 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절대절명에 놓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외침이 가능한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상황에 대한 그런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여리고성에서 혼자 그런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철저한 인정함과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바디메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떻게 흘러갈지, 스쳐 지나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크고 폭넓게 경험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